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제 표출된 문제, 드러난 문제, 그리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 신앙적인 질문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헷갈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왜 헷갈립니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여기 이제 윤리 도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거기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제 이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죄까지 뭐 다 용서해 주셨는데 회개기도 뭐하러 하냐고. 그 회개기도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회개, 반성, 되돌이키는 우리들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런 우리 이제 회개의 역사를 자꾸 죄라고까지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불신앙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화의 과정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 성화의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더불어서 우리는 씨름해야 합니다. 싸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들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그러지만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결단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반대에 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게 7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 문제, 너희들이 물어본 문제가 뭐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풀어서 썼지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금욕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이 있고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명제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경건 생활에 좋은 거야. 신앙 생활에 좋은 거야. 거룩하게 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결혼 관계에 가정은 계속해서 유지하더라도 왜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있으니까 키워야 되니까 그 결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되 성관계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극단에 이르러서는 이혼하는 게 속편해. 오히려 신앙생활 더 잘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혼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경건 생활을 위해서, 신앙 생활을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 결혼하면 관심이 나눠지잖아. 관심이 나눠질 뿐만 아니라 자녀 낳으면 자녀 키우다가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 금욕주의로 시작됐지만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났지만 이 모든 욕망을 더러운 것, 죄악된 것으로 여기는 금욕주의로 발전하게 되고 발전하면서 결혼을 마치 부정한 것이라고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것이 인간에게 좋지 않은 현상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아담을 재우시고 그리고 수술을 하셨잖아요. 수술을 하셔서 이 갈비뼈를 우리 그렇게 소위 얘기하지만 갈비뼈가 아니라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심장 가까이에 있는 이제 아마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인간의 생명에 가장 가까운 그런 어떤 조직을 떼어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이 동등된 관계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유전학적으로도 여자에서 남자는 만들 수 없거든요. 남자에서 여자를 만드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XY 염색체가 있잖아요. XY 염색체가 둘 다 있는 건 누구죠? 남자예요, 남자. 여자는 XX 염색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에게서 남자는 유전학적으로도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생명의 근원에서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DNA에서 이제 추출하셔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신비의 자리 가운데 끌고 가셨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면서 생육번성할 것, 재생산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이 결혼 관계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걸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제도가 결혼 제도이고, 결혼의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인정하셨는데 금욕주의자들이 그걸 부정하는 것이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혼 관계를 해치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2절부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후반부가 사도 바울의 내용이 아니라 거기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얘기하는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이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오히려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먼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 무슨 음행의 문제를 처음부터 얘기합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홀로 독처하는 것, 그거 안 좋아서 두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더 맞는데 왜 음행의 문제를 먼저 얘기합니까? 여러분,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금욕에 꾹꾹 금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꾹꾹 억압하고 눌러왔어요. 제어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더 난리가 나는 일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욕망을 억압하면 그러면 더 사고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고린도라고요. 고린도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고 문란하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걸 고린도화되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할 만큼 고린도는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 가운데서 금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도 힘들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적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경건생활, 신앙생활, 예수님과 가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이제 진행해 왔는데,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시잖아요. 신앙이 굳건한 사람일수록 이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을 우리 삶 가운데 둔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예였잖아요. 그처럼 사단이 시험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음행에 빠지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 구했던 경건 생활이 무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여자는 배우자 남편을 두고 남자는 배우자 아내를 두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욕이 있잖아요. 우리 다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욕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욕망을 비우는 것, 그것은 기독교적인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교나 힌두교는 비우려고 자꾸 얘기합니다. 다 쏟아내려고 합니다. 빈 그릇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채우되 어떻게 채워야 된다? 건강하게 채워야 된다. 건강하게 채우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적인 욕망을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 결혼 관계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의 시험에 패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그것은 허락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잠자리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금욕주의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3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의무를 다하고라고 얘기할 때 다하고라는 단어가 빚을 갚는다는 말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의 빚을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채무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이 소원이 있을 때에, 그럴 때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아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아내의 몸은 내가 권리 주장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몸은 내 몸이고 아내의 몸은 아내의 몸이지 왜 서로에게 그 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래서 빚 갚듯이 의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래 한 몸의 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원래 둘이 다 각각 이제 다른 몸으로 있다가 결혼 관계를 통해서는 그 다음에는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아내의 몸도 나의 것이 되고 내 몸도 아내의 것이 되는 성경적인 창세기의 원리에 따라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3절과 4절의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남성 중심의 로마 제국의 사회, 그리고 유대 문화의 사회 가운데서 여인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파격적인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된 존재다라는 것을 그 뒤에 깔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랜 동안 이 인간의 부패한 죄성은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리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부터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된 존재라고, 서로 한 몸이라고. 한 몸인데 그 한 몸이 다른 그 반대편에,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인데 그 반대편에 누군가를 찍어 누르고 짓누르고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반 하락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면 상대를 높이는 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삶, 성경적인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안에 있는 욕망을 우리 성경적인 방법으로 풀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이 한 몸이 될 때 주시는 친밀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관계를 주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회를 주신 이유, 교우들과의 관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을 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무도 강력한 주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경건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 분방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부분까지도 얘기하는 거죠. 서로 분방하지 말라. 아무리 경건의 이유라 할지라도 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기도의 인생 가운데서 기도에 집중해야 될 특별한 시기가 있게 된다. 그런 시기까지 내가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특별한 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분방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합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합의하라는 말은 뭐예요? 둘 다 개별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했으니까 당신은 따라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원래 않는다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된 존재라고 한다면 그 동등된 존재에 각각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고, 각각은 그러니까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동시에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둘 다 독립된 인격체임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섭리 가운데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주는 일 가운데 헌신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악한 생각이 경건이라는 가면을 쓰고 가정을 해체하고 파괴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두신 그 계획과 뜻이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경건이라는 이유로 해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체하고 깨뜨리려고 하면 그건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끔 이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또는 누구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가정에서 핍박을 받아요. 가정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가정을 뛰쳐나오라고, 가정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단적인 그 공동체 가운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에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6절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명령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허락이요, 이건 양해사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면사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5절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도할 때 이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합의하여 분방하는 건 가능한, 내가 얘기하는 허락사항, 권면사항이지 명령,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필요할 때에만 아주 이제 작은 부분에서만 이 분방이 오랫동안 이 부부가 헤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현대 시대 가운데서 가정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이단적인 가르침도 거부할 수 있는, 그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이외의 목적, 이 기도할 틈을 얻는 이 이외의 목적으로 분방하는 것 또한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요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기러기 아빠이 나타나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돈을 벌고 그리고 아내와 아이는 외국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뜨거운 의지가 있다면 아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을 때 아이만 보내세요. 아내를 보내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여기 가장 중요한 기도할 틈, 신앙의 문제로 분방하는 건 일시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아이 때문에 분방, 서로 부부가 오랫동안 갈랐으면 그 가정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지침을 따라서 성경적인 가정을 성경적으로 가정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신앙적인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보냈는데 여러분, 근데 가정이 깨지면 그 아이에게 더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틀 안에서 우리는 행동하고 일해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벗어난 건 우리 과도한 욕심이에요. 과도한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키고 말미암아 풍성하고 풍요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생활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탈을 쓴, 그러나 가정을 해체하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 빠뜨리려는
너무도 잘못된 이단적인 사단적인 가르침들이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권 가운데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경건의 이유로 부부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되고 해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만큼 부부의 관계는 귀중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성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이 세속 사회 가운데서 유혹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초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방황하는 아픔의 시간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족을 지켜주시는 우리 가정의 창설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가족 가운데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